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러한 표어를 선포하고 1월달, 2월달, 3월 동안 계속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소망과 또 기도와 또 찬양이 어우러진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생의 그러한 굴곡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삶도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긴 장을 이렇게 자신의 삶에 묻어난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오늘 164절의 말씀에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오늘 164절의 이 말씀이 176절까지 긴 절마다 시인의 어떤 인생의 삶이 묻어난 그러한 순간순간 속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은 꼭 내가 7번째 찬양을 드리겠다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16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 함축적인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시인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호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떠한 고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시간에 자주 불렀던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양인데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이 찬양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단순하며 심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또 계속 찬양하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낙심한 일들이고 절망한 일들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게 될 텐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슬과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곳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고난이 없어서, 고통이 그 인생에서 사라져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기에 주저앉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 문제는 사라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찬양의 능력 때문에 회복하게 되고, 그 찬양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찬양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또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던 그러한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기쁜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또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너무 기쁜 어떤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자기 옷이 벗겨져서 맨살이 드러난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왕이라는 신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날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사람을 위한 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충만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많이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불렀던, 마음 졸이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전신 가운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전사로서,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에 예루살렘을 모시게 되었을 때에 부르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 먼 발치에서 창문을 향해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다윗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도 없이 방탕한 자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춤을 추면서 신하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내인 미갈의 핀잔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또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 22절에 또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보다 더 품위가 없어지고 더 부끄러울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팔짱을 끼고 그것을 방관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갈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이후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경배하는 다윗의 이러한 진솔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고난과 고통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참된 최고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왜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고난과 그 역경을 거치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졌고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졌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2달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들을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양을 드리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예배 가운데 드리지만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묻어있고 우리의 삶이 묻어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묻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그 찬양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드리는 찬양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리액션을 취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들이, 찬양 악기팀들이 찬양을 또 토요일날 2시간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주일날 또 이른 시간에 와서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에 오프닝 찬양부터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어떻게 반응에 따라 가지고 찬양 인도자 악기팀들은 더 힘을 얻어서 찬양을 또 힘차게 부를 수 있고 더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면서 선곡을 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고 리액션이 없으면 찬양 인도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 찬양팀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찬양에 찬양하면서 리액션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온 천하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니 생물이 없는 그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찬양의 목적을 거역하고 입술을 불의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은 어두움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술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대조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를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부흥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찬양과 또 감사와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그 고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찬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보게 되면요, 오늘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확진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가온이하고 또 우리 누구죠? 은하 이렇게 수행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 창문 너머로 보게 되면 이제 승배 주연이는 또 고학년이 됐다고 아주 점잖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가온이, 은수 그리고 은호 이 세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또 소리를 높이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찬양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사모님 또 말씀이 끝난 이후에 또 마지막 한 타임이 있는데요, 노홍복 선생님 퀴즈 타임. 그래가지고 설교 들은 말씀들을 또 문제를 만들어서 또 문제를 하면은 서로가 맞히겠다고 저요 하면서 정답을 잘 맞히는데요, 그럼 우리 또 노홍복 선생님은 또 맛있는 과자를 또 준비해 와서 또 맞춘 아이들을 또 격려하신다고 또 이렇게 과자도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몸으로 찬양하고 또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더 흐뭇한 것은 우리 전사님 아기 은호, 그 은호는 교약 초등부 때 예배 드렸던 그 찬양들을 기억을 했다가 그리고 오늘 찬양 오프닝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저 위에서 그 찬양을 이렇게 지그시 보고 또 이렇게 따라 부르다가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초등부 시간에 드렸던 예배 찬양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드렸던 찬양 틀어주세요. 그럼 엄마가 또 틀어주면 그 찬양 중얼중얼 또 따라 부르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노래한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찬양하고 또 잠깐 또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찬양 틀어줘.
그리고 찬양 들어주면 또 얼마나 예쁘게 또 찬양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다짐하고 드린다고 해서 우리 의지대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던 놀라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이미 우리가 기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을 또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돌커블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찬양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번 드릴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시인의 간절한 소원과 고백이 있다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시인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그 후에 나의 어려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루에 7번의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오늘 시편 119편의 결론의 말씀인 한 구절로 함축하고 있는 164절의 말씀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시편 119편을 결론 짓고 또 함축적인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찬양할 수 없듯이 어려운 인생의 역경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시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 때마다 일마다 수시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또 순종과 찬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